아주 특이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요나서 1장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은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친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안식일, 은혜 충만한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안식일이 그런 의미를 갖는 축복의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1960년대 초쯤에 삼육신학대학의 신학생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생소한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그래도 틈틈이 책을 읽습니다. 그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폴 틸릭이 쓴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본적으로 핵심이 본질이 흔들린다. 그것이 20세기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틸릭 철학적 신학자인 그가 진단을 내리고 설교집으로 마련해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번역돼 출판된 그런 책입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20세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책을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폴 틸릭은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와는 다릅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대답부터 시작했어요. 계시가 무엇이냐. 그런데 폴 틸릭은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가 말하는 그 신학 방법론은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비판도 많이 있을 수 있었지요. 제가 지난 여름 6월 말 로마린다 의과대학의 손주가 강의실에 참여하는데 허락을 받아서 저도 1시간 청강을 했습니다.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그 글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칼을 융의 그 말인데 인생의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부적합하거나 잘못된 대답으로 만족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경증에 걸리는 것을 자주 목도해 왔다. 질문을 잘못 대답하면은 그 자신이 위기에 봉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광기서린 사회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사람이 무엇이냐 아주 훌륭한 인문학적 강의를 하신 우리 손 박사 감사드립니다. 철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으로 인간을 접근하시며 깨우치십니다. 욥기 38장으로 41장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끝도 갓도 없는 그런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렇게 말 잘하던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까지라도 한마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질문 대답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은 아미떼는 진리란 말입니다. 진실이란 말입니다. 진실한 아들 얼마나 그 멋진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 아버지가 꼭 진실하냐 여부는 별도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단어 뜻은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요나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 11절 저 끄트머리 가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요나서 전체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비춰집니다. 거기 요나는 조연, 1장에서는 조연도 두 번째 조연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그 과정을 여기 이렇게 질문 대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여기 있는 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한 니느웨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요나가 그걸 피합니다. 요나는 정반대 길로 갑니다. 3배 내지 4배나 더 먼 거리입니다. 500마일, 550마일 대 2500마일 더 먼저 다시스로 스페인 남쪽 항구에 있는 곳으로 향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옆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타락하는 길입니다. 뱃삭을 주었습니다. 타락한데 돈 많이 듭니다.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저 아래 가서 잠을 잡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 뜻이 비둘기란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도 되고 순결의 상징도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자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비둘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용, 경기용, 한때는 올림픽 종목의 비정규적인 종목으로까지 채택되어서 사용되었던 이 비둘기 경주에 출전하는 비둘기들은 날개 한 번 넣는데 이 1초 동안의 날개를 10번이나 휘젓는 그런 모습, 그리고 1분에 600번의 심장의 박동이 있고 15, 6시간을 고속도로 속력 80 내지 90km 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 중에 심부름꾼, 우편 배달부 이 비둘기가 있어요. 그걸 전소구라고 말합니다. 우편 배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귀서 본능이 확실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GPS를 장착했다고 봅니다.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매달아 주었어요. 그 영리한 비둘기입니다. T맵을 달고 정확하게 자기 찾아갈 곳을 찾아갑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비둘기를 우편 배달로 사용했는 경우 98%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비둘기 얘기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셀암이라고 하는 비둘기를 찾아보면 그는 세계 제1차 대전 1918년 독일군의 포위를 뚫고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위급한 상황을 저 아군에게 알리는데 세 번째 비둘기로 다 총을 맞아서 떨어졌으니까 날라서 가는데 역시 총을 맞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날아갑니다. 한쪽 다리 부상당했고 눈도 한쪽 멀었고 가슴에도 피멍이 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44 내지 45km를 65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서 그 메시지를 전해서 거기 포위되어 있는 거의 200명에 가까운 군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둘기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새가 나옵니다.
어떤 성경 번역은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은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요나는 어리석은 새였지 이렇게 우편배달 착실히 충성스럽게 하는 그런 비둘기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여로보암 2세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유대인 한 학자 라슈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상 9장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불렀던 그 생도가 요나였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교체하는 그 놀라운 과업을 수행하는 전서구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자, 어리석은 비둘기, 충성스러운 비둘기,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나의 모습 같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의 1장에 나와 있는 질문과 대답을 봅니다. 질문과 대답. 소크라테스가 삼파술이라고 하는 문답법을 창조했다고 철학 교과서 같은 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문답법을 통해서 뭔가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질문 가운데에서 오늘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장이 질문을 합니다.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러한 위기 중에 너는 왜 자고 있느냐 그거예요. 위기 중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그 잠이 단잠이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께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거꾸로 됐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이건 마치 이 뱃속에서의 조사심판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질문하고 신문하는 그런 광경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사공들이 또 연속 질문을 합니다.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 우리 찾아보자. 제비를 좀 뽑자. 그렇게 해서 아간이 걸려들었던 것처럼 요나가 딱 제비에 걸려들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공이 이어서 질문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런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차마 어떻게 못하고 선원들이 더 열심히 배를 저어가지만은 점점 바다는 흉용해 갑니다. 거칠어져 갑니다. 그래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가 결정적으로 여기서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입니다. 요나의 고백을 제목으로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잠을 자면서 그 위기 중에 태평하게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들을 두고서 하는 그런 음성처럼 들립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내 생업이 무엇이고 어느 민족에서가 어느 교단이냐, 남은 교회, 재림교회냐,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상황으로 대입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폭풍이 임했는가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요나는 거룩한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수월의 뱃속에서, 다시 말하자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계십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곳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최초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는 예언자인데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장면을 두고서 화인 여사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무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의 기도는 무력할 뿐이다.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서 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절규를 해도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서는 무력하다. 시대의 소망 436배 쪽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폭풍 속에서 허덕이는 장면을 이렇게 와인 여사는 묘사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폭풍, 하나님께서 역사를 개입하시고 흔드시는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는 자 앞에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빗나간 선민주의, 오늘날 우리나라의 용어로 말하면 종족주의에 집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편협한 선민국수주의, 민족주의 또는 종족주의를 확신한 자다. 저 악독한 니느웨 같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 넣어가지고 거기 구원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선민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는 평화라는 이름표를 달고 편협한 종족주의자로 나선 어리석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맞이 못해 함으로 선교의 기적을 일으키고도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 분노하며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장 4절, 그가 뜨거운 날씨에 하나님의 박능불이 시들어버리자 불평하며 자살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박능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4장 9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비둘기 같지 않아요. 책의 마지막 기사는 하나님의 이런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 질문 속에 답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 여기 있는데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변 못한다. 진리도 분변 못하고 율법도 분변 못하고 정의도 분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여기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종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민족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민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는 정략은 될지언정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니느웨의 복음을 찾아 방황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야 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우리 유학생들이 연합회 근처에 필리핀 교회에 가서 안식일학교 순서를 쓴 일이 있었습니다. 순서 다 마치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한 필리핀 부인이 저에게 정중하게 찾아와서 일제시대 때 코리아노가 어찌 그렇게도 잔인하고 혹독하였는지 좀 대답 좀 하라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잔인한 사람이 동족 앞잡이들이었습니다. 6.25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시체가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열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한밤중에 불려나가가지고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종족주의, 그것은 사탄의 마술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요나는 반대 길을 가면서 자기를 위장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숨겼습니다. 요나는 진실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미떼의 아들. 그런데 그는 거짓과 거짓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종족주의와 거짓은 쌍둥이 자매처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우리는 현재 상황 속에서 잘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할까요? 탈진실의 시대? 그렇게 불러도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이 아닌 페이크 뉴스의 시대, 그것으로 민중들에게 아편주사 노트시에서 사람들의 이 예민한 판별력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프랑스 혁명 시대의 그런 모습 같은 것, 저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홍위병들의 난동 같은 것을 우리는 이 시대 역사 속에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탈진실의 시대. 무엇이 정답이냐 그것을 물어야 하고 그걸 분명하게 제시할 줄 아는 요나가 되어야 폭풍우를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는 이번 방학 동안에 크게 두 가지를 본 게 있는데, 하나는 그 8시간이나 운전해서 가는 이제 그 노아 방주를 갖다가 가서 구경했던 일입니다. 성경 나와 있는 사이즈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 박물관이었습니다. 한 중심에다가, 세계의 중심에다가 성경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쭉 둘러보는데 한 군데 가니까 저 중국에서 저 러시아에서 동굴아파에서 신앙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그 불탄 성경들을 한쪽에다 쌓아놨어요. 저 이제 오래전에 나는 북계 반탐정원이었다 하는 그 책을 읽을 때 황해도 한산골에서 예배드리는 재림교회 목사가 거기 붙잡혀가지고 순교당한 그런 얘기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정치에 무관하지만은 또 거기 가급적이면 오늘 한기총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침묵하고 위장하면은 그 화가 우리에게 폭풍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신론 사상에 입각한 좌파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마르크스 철학자, 사르트르 등 좌파 철학자들은 68 혁명에 아주 그 자양분을 공급한 사상적 원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북한의 남침을 가리켜서 남한과 미국이 북의 남침을 유도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더 저쪽 편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르트를 비판한 레이몽 아론이라고 하는 철인은 지식인들의 아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존 가치 개념을 다 때려 부시고 결혼제도를 망가뜨리고 제3의 젠더 이슈를 내걸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로부터 이 교육을 시켜가는 이 땅의 이 모습들을 그만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그것을 피하고 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태풍에 걸려들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강제로라도 이실 짓고 해야 됐습니다. 나 때문에 내 탓이요. 운동의 원조가 요나지요. 여러분들이 만난 이 폭풍은 나 때문인 줄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다가 여러분들 생명이 위태롭게 됐고 재산상의 손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선원들 보면은 훌륭해요. 인품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말대로 곧장 들어 던지지를 못하고 더 열심히 노를 지었는데 계속 흉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하고 요나를 던집니다. 여기서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무엇을 뜻하는가? 태풍이 몰아온 원인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문제의 원인을 바로 토설했습니다. 폭풍이 일어난 것은 자기 탓인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반대길로 갔던 그 결과입니다. 자기가 문제의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또 이 요나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또 하나의 뜻은 그건 self sacrifice,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전부를 다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바치는 걸 통해서 자기 전부를 바치는 일로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장본이 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본 바탕이 적그리스도로 무신론으로 무장한 좌파에 마음대로 해치고 다녀도 이것 자체를 내버려 두고 방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결국은 자승자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보다가 여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기사를 보다가 예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제시할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째 그가 이제 다시 살아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사명이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말한 것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요나의 그 말을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얘기로 바꾼 것입니다.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기가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서 태풍이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태풍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의 진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요나의 이 행동을 자기 자신에다가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던질 때 그 요란하던 그 바다가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진수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들어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 영어 번역을 보면 휴밀리에이션입니다. 비천하게, 자기를 비천하게 내주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모습이야말로 구원의 깊은 원리인데 이 요나의 이 얘기를 거기다가 비틀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통해서 요나사가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요나가 찾은 정답의 진실한 의미일 것입니다. 물음 많습니다. 질문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대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켄터키주의 이제 에브라함 링컨의 생가를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생가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대리석관에다가 그 오두막집을 딱 안에다 모셔놓는 그거보다 더 제 마음에 와서 박힌 것은 그의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비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거 23살 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 주의원으로 출마하면서 거기서 고백한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비천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천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절에 나온 우리 교동문에 나온 말씀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나서 1장이 보여주는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풀이한 뜻으로 저에게는 비춰졌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이 정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주어서 살아나는 대학교에 살아나는 우리 가정들, 우리 사회 되도록 오늘 또 이 귀한 거룩한 은혜 충만히 주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역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무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과 남은 백성들이 참과 거짓의 혼돈 속에서 참을 판별하여 올바로 응답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한반도 일고 있는 소용돌이를 뚫고 갈 수 있는 하늘의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중충하게 뒤높은 빗나간 저 무신론의 이념의 먹구름을 걷어 제키시어 푸른 하늘 아래서 선량한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며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나라 되도록 주권적 섭리의 손으로 우리 역사를 제어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 대답하신 그리스도의 겸손한 그 길, 자기 포기의 비천한 길을 본받아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 일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귀한 자세가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